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네 번째 강좌로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를 성문서로 포함해서 보기도 합니다. 예수는 갈릴리의 촌구석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작은 시골 마을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바람,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장대한 왕국을 다시 세울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의 가계를 이었고 다윗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랏 집안의 땅을 말합니다. 룻기는 바로 이 에브랏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에브랏은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한 많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누리지 못한 사랑의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인이 목숨 바쳐 남긴 선물, 이 베냐민과 관련된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 중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기럐는 소멸, 파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상징하는 대로 이 두 아들은 모두 객지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아들이 죽은 뒤에도 정성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오르바가 돌아간 후에도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며 남게 됩니다. 룻의 간청은 백미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뒤에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룻은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나오미와 생계를 유지합니다. 보아스가 먹으라고 준 음식을 몰래 가져와서 어머니 앞에 펼쳐놓고 함께 나누는 대화는 아주 애절합니다. 가족을 잃고 과부의 몸으로 모질게 이웃의 추수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는 가난한 과부들이지만 그들의 풋풋한 인간미를 가진 이야기가 룻기 전체의 분위기를 감쌉니다. 이 두 여성의 딱한 사정을 눈치챈 보아스는 그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약자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시형제 결혼의 의무를 다합니다. 룻기에는 누구 하나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일어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어려움을 끈끈한 정으로 극복해 나가는 한편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구약성서학자인 마르틴 노트는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나오는 책들, 그러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8가지 책을 신명기 역사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연결된 단일한 역사의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개 책으로 나눠졌지만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신명기 역사서라는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역사의 기록인데 룻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룻기는 출애굽부터 광야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의 역사 서술로 이어지고 본격적인 다윗 왕조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역사의 기록물 중에 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살냄새가 풋풋한 인간 드라마의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펼쳐진 한 편의 연극 혹은 한 편의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성문서 속에 분류합니다. 저는 룻기가 구약 성서에서 다윗 왕조의 역사 서술 이전에 자리 잡은 것은 그 배경이 사사시대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조의 번영에는 왕은 영원히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왕조 신학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전제는 다윗 왕조가 2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뒤에도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권력자 집단의 비판적이었던 예언자들은 왕조 국가가 망해가는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통렬한 반성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유다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 하는 왕조 신학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다윗의 왕통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주목합니다. 그 다윗은 이 왕조의 시작이고 시종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를 내세움으로써 우회적으로 다윗 왕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는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구루터기,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줄기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온 구루터기는 나무가 잘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린 그 밑둥을 얘기하는 것이 구루터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줄기와 새 가지가 나온다는 말은 지금까지 무성하던 본 줄기는 잘라져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둥에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그 이새, 평범한 농민의 뿌리에서 새로운 왕조가 난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윗 왕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유지되는 왕조는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시골 양치기 목동인 이새의 구루터기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햇순이 나올 때라야지 이스라엘 왕국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바로 이 이새의 뿌리가 된 베들레헴 에브랏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즈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맡습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기는 베들레헴
에브랏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역사의 서술 전에 전혀 문학적인 장르가 다른 해프닝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왕도, 왕정의 출발 이전에 너희들의 뿌리의 모습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비극의 시작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참다운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왕이시다 라는 깊은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나아가서 라헬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애절한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점검해 줍니다. 가난한 민중의 눈물, 이방 여인과 과부의 아픔, 그들을 도우면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 그것이 거대한 왕조의 시작 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조적으로 대비시킵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애정의 연대, 이것이 거대한 왕조의 권력이 서 있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위치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윗 왕조의 출발 전의 모습입니다. 소설에 가까운, 따라서 문학의 장르가 전혀 다른 룻기 이야기가 국가의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앞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왕도의 시작, 그 근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다윗 왕조가 자신들의 뿌리를 잇는다면 그 왕조는 잘려져 나가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물겨운 단막극 같이 부드러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왕조에 대한 경고가 숨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가 제시하는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이 후손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 관습대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의 미망인 다말과 결혼하도록, 그래서 그 후손을 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사이에서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대의 문화와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몹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오난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렇게 세상에 어렵게 나온 아주 불편한 인물 베레스를 굳이 다윗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왕의 족보로는 화려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포함해서 이 에브랏 가문의 족보에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시작 바로 앞에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환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룻기 4장 17절이죠. 오벳은 나오미 가문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분명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보아스 가문에 편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시형제 결혼법에 따라서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의 끊어진 가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는 기록 자체보다는 위대한 인물의 뿌리를 추적하거나 미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족보는 구약에서는 다윗의 족보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족보입니다. 이 둘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사가 신약의 예수에게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 구약에 서술된 족보의 주된 임무일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 가문의 족보는 역대기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공식적으로 확보된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룻기는 정통 왕과 다윗의 뿌리의 이야기를 기근으로 몰락의 위기를 겪었던 극빈 상태의 한 여성이 어렵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 이야기와 합류시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의 뿌리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협력했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오페라의 서곡처럼 어려움을 겪어낸 조상들의 이야기, 서로 도우면서 생존의 위기를 넘어선 감동의 드라마를 본격적인 왕조 역사의 서술 전에 던져놓음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고 널리 퍼지면서 이야기 속의 함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소설, 시, 다양한 전승 속에 그것이 반영하는 시대의 정신 혹은 집단의식을 찾습니다. 그것은 너의 근원을 생각해라. 내 자리의 시작을 잃지 마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룻기가 가진 함의입니다. 4장짜리의 4장으로 이어진 짧은 성서 룻기는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축일에 온 민족이 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며 이스라엘은 자신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빛나고 화려한 왕자에 앉은 이의 조상들, 즉 그 권력의 근원, 시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아무리 성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뿌리의 이야기를 잊고 민중의 삶에서 벗어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넓게 퍼진 민중의 의식과 거기에 뿌리 내린 무의식적 저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치를 취합니다. 확실한 정당성이 토대가 되면 이미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언제나 민중의식을 따를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든 정치든 권력이 민중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거기 바로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